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 주간 저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혹시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제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이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는 앞에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심령 속에 성령, 거룩한 영이 찾아오실 수 있죠. 왜?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와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성령, 거룩한 영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렇다면 임재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속에서 취하다라는 동사와 충만하다라는 동사가 어근이 같고, 이 취하다, 충만하다라는 동사는 지배를 당하다. 누구의 지배요?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다고요? 지금 이 표정이시면 안 돼요.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다면 뭔가 드러나야 돼요. 뭐 소리를 지르고 이거 하지 않아도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풀필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가 기쁜지 안 기쁜지는 얼굴 표정에 다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기대하고 성령 충만함에 얼굴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과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은사는 방언도 있고요,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논하라,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명사로 정의합니까? 동사로 정의합니까? 대부분 동사로 정의하죠. 왜?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영국 속담에 그 속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몇 개가 달린다고요? 1000개가 달린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어디 모자란 게 있는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달린다. 그러면 그 1000개 달린 눈,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입만 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행하게 되어 있죠. 표현하게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는지 아세요? 동성동본이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만 알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쵸? 맞죠? 사랑은 우리는 동사,
표현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사랑이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표현하고 동사적인 것만 담아져 있는 건가? 그거보다 더 큰 우선순위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여기 보니까요, 사람의 뭐요?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잠시만요. 말씀 잠깐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방언과 천사의 말,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은사, 그러면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것이 은사로 흘러나온 건데,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를 계속 더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뭐를 더 강조하느냐? 근데 이게 배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까? 조금 점잖은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아니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아니 도대체 개척교회이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그 원인과 동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11장 12장에서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가 뭔가 조용했을까요? 뭔가 액티브하고 막 시끌벅적했을까요? 그렇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 기도보다는 막 통성 기도도 막 그렇게 했겠죠. 뭔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은사를 받는 것, 은사가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부터 이렇게 쭉 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사모하면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각양각색이라서 요즘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양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 병고침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은사주의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은사주의로 가면 어떤 은사가 더 낫냐?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은사를 방언, 병고침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뭔가 좀 신령하구나, 뭔가 능력이 있구나. 누가 자랑을 받고 우월함을 갖게 될까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뭐가 나눠지냐면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나는 왜 못 받을까? 왜 안 줄까? 그 열등감 속에. 받은 사람은 우쭐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치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계급처럼. 비단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교회를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집이 좀 가난했진 않은데 아버지가 빚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사 다녔었어요. 방송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는데 한 교회가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근데 여러분 천막교회 혹시 다녀보셨나요? 천막교회에 제가 봐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그 비와도 그 장판을 깔고 그 위에다 방석을 깔아요. 그럼 빗물이 이렇게 밑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게 다 느껴져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경험해봤는데 유치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에 저는
그 자리가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느낄 때 그때는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한 뭐 사이비 집단 같고 뭐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피아노도 없었어요. 있었던 건 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인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은사가 많았던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열등감과 계급 의식으로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또래끼리 모이게 되고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붕당파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교회가 4분 5열되는 분열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 중요하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로 은사가 나타나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라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과 은사가 너희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소리 계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댕댕댕댕댕댕 같은 소리만 일정하게 내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기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저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저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지금은 이 단어를 안 쓰지만 이때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 뭔가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의 수거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문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2000년, 3000년 전에 교회에서 기도했던 뭔가 큰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2절.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말씀 한번 또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구제 일을 하는 정말 열심을 내서 동사, 사랑은 동사다라고 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기초에는 열심을 내란 얘기예요. 열심히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변질돼요. 그리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다 써져 있다니까요. 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다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7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우리 4절부터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 잘 하시는 옛날에도 그 찬양 많이 불렀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랑이 어떤 표현과 행동과 뭔가 그 열심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뭔가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우리의 품성적인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보면 되죠. 4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과연 이것이 뭔가 액티비티한 행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 품성적이고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떻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가깝죠.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참아내는 사랑입니다.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밥을 좀 빨리 먹을까요? 느리게 먹을까요? 같이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그 얘기는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빨리 부흥해야 되고 이 예배 자리도 빨리 채워져야 되고 기도하면 능력도 바로 나타나야 되고 손만 대면 나아야 되고. 저도 속 터져요. 목사지만 속 터져요. 마치 제가 금요 심야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부흥하지 못하는 거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내 책임인 것 같고 오늘 이 자리 꽉 채울 줄 알았는데 안 채워졌으면 내 책임인 것 같고 오늘 설교 못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물론 그 책임의식을 믿음은 책임이니까 당연히 그거 책임지라고 담임 목사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게 막 바로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혼자 가는 게 교회입니까? 같이 가는 게 교회입니까? 정확합니다.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이잖아요. 아까 여기 권사님부터 우리 학생까지 각양각색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기준에 딱 맞춰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정리하고 한마디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 좀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가르쳐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다 편차가 있다니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견뎌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너 왜 이것도 못해? 이거 왜 안 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조금 견뎌주세요. 참아주세요. 아, 저 사람이 아직 미숙하구나. 아, 저 사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저도 속이 터지고 여러분들도 속이 터지겠지만 견뎌주시는 겁니다. 견뎌내고 그 인내를 이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비단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인내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모독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참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은, 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욕 먹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딜 일이 있을까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포기하라고요? 성경은 포기하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견뎌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비록 지금은 이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도해라. 네 때 안 되더라도 네 다음 후임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저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죠.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단독 목회를 했는데 제가 단독 목회를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 모질이를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셨으니, 그런 모질이 전도사가 거기 가서 목회했으니 그게 목회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풀 뽑고 풀 뽑고 하라는 거 교회 지키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저는 그 사역을 마치고 저희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올라와서 후임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가 잘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한 명이 나오건 아내랑 둘이 드리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교회 옆에 옛날에 집사님이다가 그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서 서천에서 그 부적 써주는 점쟁이로 변신한 집사님. 근데 그분이 꼭 그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교회 옆에 땅이 그 120평이 그분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심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얘가 새벽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질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자존심상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감시할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하나의 저한테 트레이닝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제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뭐 했을까요? 아무도 없고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새벽 재단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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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중엔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견뎌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인내한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신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힘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견뎌내셨을 뿐만 아니라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 이걸 여러분 혹시 동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공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얘네들이 죄 짓나 안 짓나, 말씀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감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것이 얼마나 참아내기가 힘든지를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왜?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시죠.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안다. 네가 그렇게 참 못 이루는 이유 뭔지 나도 안다. 왜? 주님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아픈 사람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공감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 소망이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견뎌내신 거예요. 참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길 원하고 그 주님을 똑바로 알아 이 한 주도 성령의 열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